3주 전부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 불리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챕터 8장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답트가 되어서 성령이 보증하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창조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에 관한 소망. 소망은 현재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힘. 이 소망은 반드시 from the word of God. 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소망을 우리 함께 발견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견뎌내는 그 힘을 함께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새로운 창조의 그 소망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라든지 혹은 죄, 여러 가지 비통함, 죽음까지 포함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종류들을 다 가리켜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18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지금 처해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 그리고 피조물이 아주 간절하게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 고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빼고 보는 것을 가리켜요.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목을 빼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보려고 고대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그렇게 보려고? 19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그렇게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는, 그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자리가 있는데 우리 자리를 찾은 그 장면, 우리 자리를 찾은 그 모습을 누가? 피조물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리를 다 이탈해 버렸어요. 디스펑션 되어버린 거죠. 피조물들이 다시 우리가 그 제자리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제자리로 돌아간 그 모습을 피조물들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보고 싶을 만큼 간절하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할까요? 20절 말씀 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은 피조물이 뭘 잘못해서 부패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피조물들이 죄를 짓고 뭘 잘못해서 오늘날 피조물들이 부패해졌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덩달아 부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은 그 피조물이 잘못해서 지금 부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지금 부패 가운데 있는 것은 인간이 범했던 죄 때문에 덩달아 부패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20절 후반부 보면은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피조물들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덩달아 부패하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벌밋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커즈 원인이 돼가지고 피조물들이 부패한 것처럼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것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벌밋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못에 물고기하고 오염된 연못의 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연못에 건강하게 물고기들이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 연못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염된 물을 막 연못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깨끗했던 연못 물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물을 통해서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연못에 있던 건강에 활동하던 이 물고기들은 자기들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던진 쓰레기하고 사람들이 던진 오물물 때문에 연못물이 더러워지니까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덩달아 부패해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이 부패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부패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연못의 주인이라면 이 연못물이 지금 오염됐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못의 주인이라면 어떤 플랜을 세우겠어요? 내가 이 연못의 주인인데 갑자기 이 연못물이 오염되어서 물고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물고기를 좀 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니까. 그럼 어떤 플랜을 세우겠어요? 그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깨끗게 하는 플랜을 분명히 세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을, 오염된 물을 깨끗게 해서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이 피조 세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플랜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피조물들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피조물들이 뭔가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그 마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피조물들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부패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참여를 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피조물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피조물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 때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피조물들이 부패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되는 세상,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새 창조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은 맥락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서 말씀, 계시록 말씀, 이 두 군데 말씀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부패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곳에서는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함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있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회복된 상태가 될 거라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소망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모든 것은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흔적들이,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커뮤니티도 나타나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모든 증상들이 언젠가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것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힘이 나고요,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historical fact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죄와 부패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소망도 실제로 역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 몸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우리 사람들과 자연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가리킵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이나 자연 만물이나 죄로 말미암아 다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올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내년에는 더 큰 수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시가 첫 열매를 드리는 데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처음 열매, 이 처음 열매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 지금 경험하는 성령 은혜, 또한 장차 우리가 받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가 이 성령의 처음 열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 사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피조물들과 함께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여전히 아무리 대통령이 새로 바뀌어서 정치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아무리 내걸고 외쳐도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항상 나라를 새롭게 한다 그러죠. 사회를 새롭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갈 거라. 어느 것이 진실이냐면 성경이 진실이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의 고통을 겪으면서 뭘 깨닫느냐면, 아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달아야 여기에 이 세상에 목숨을 안 걸어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 자체를 여기에 승부를 걸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불완전해요. 이것을 인식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날을 기다리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탄식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한숨을 짓고 탄식하지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식하고 한숨 쉬면서 세상이 이렇게 임펄펙하구나.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여기에 승부를 걸면서 투자하면서 살아갈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불완전한 것, 절망하는 것, 우리가 실망하는 것, 이거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표시일 수도 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심어주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열매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믿고 한 스텝 한 스텝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바로 그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3절 후반부에서 우리 몸의 속량, 즉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부 보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8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거 좀 이상해요. 양자가 이미 됐는데 또 기다린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터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디는 여전히 새로운 몸이 아니에요. 질병이 있고요, 죄의 영향을 받고요, 죽음의 영향을 계속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와 질병과 죽음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새날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질병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노쇠해지고 죽음과 또 싸워야 되는, 죽음 앞에 우리는 허물어지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 날이 오기까지 한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두 구절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그때는 아직 안 왔는데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을 온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뭐냐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요구되는 태도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은 마치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LA 공항에서 뉴욕 JF 케네디 공항까지 약 5.5 hour 정도 걸려요. 그러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5.5 hour 동안에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불편해도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는 모든 상황들에 다 적용이 돼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돼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적용이 돼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그럴 때 요청되는 태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5시간 반이면 JF 케네디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와요. 그날이 와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모든 상황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찾아와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의 훈련이 모든 상황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을 만나든 큰 일, 작은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계산하지 말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참음으로 기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참음으로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오늘 주는 소망입니다. 현재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인데, 바울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창조의 소망, 그리고 몸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미래에 관련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소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짐들을 홀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운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짐이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밤잠을 설치고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정도까지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가요? 성령이 함께 운반해 주신다. 성령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운반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요. 너무 힘들 때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돕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기준에 따라서 기도 자체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세상 기준에 따라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혼란함, 불안함이 찾아오는데 여기에 굿뉴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도와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를 위한 그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도와주면서 우리의 기도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뜻 앞으로 딱 데려다 주네요.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있는 셀프가 자꾸 내 뜻대로 자꾸 기도하고 싶어 해요. 간구하고 싶어 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도우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할 때 기도 가운데 불안함과 혼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트러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안함과 혼란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함과 혼란이 아닌 성령의 역사,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바이트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누가요? 성령께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에 누구를요? 우리를 인바이트하고 계세요. 오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 초대에 응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평안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십시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지금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굿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에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창조도 아름다워요. 충분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완전히 회복될 새로운 창조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놀라울 것입니다. 바로 회복될 그날을 기대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몸의 부활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병, 죄,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 영광의 몸은요, 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완전한 상태의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들이 미래에 관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를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소망은 아직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못 참아요. 절대 못 참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이 놀라워요. 참아지네? 기다려지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놀라운 것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